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우리 12절 한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세메스로 길로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산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가, 이것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굉장히 강의를 하는 분인데 명강사로 소문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세미나 자리에서 열번을 토하며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100짜리 지폐 한 11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것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높이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을 갚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손들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손으로 구깁니다. 구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이 손을 들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걸 갖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버리더니 발로 사정없이 밟습니다. 흙이 묻고 더러운 게 좀 묻었겠죠. 그런데도 그것을 다시 손에 들고서 이 돈을 갖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다 갖는다고 하죠. 그 강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내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바닥에 밟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상처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바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힘겹고 어렵게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치는 고유의 가치가 있고 부여한 가치가 있어요. 고유의 가치는 뭡니까? 자, $100짜리 지폐, 5만 원짜리 지폐 이런 거 기껏해야 한 5원 정도? 이 정도밖에 가치가 없어요. 이게 고유의 가치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가 있어요. 지폐가 5원짜리 정도밖에 안 되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부여한 가치가 있어요. 그럼 5만 원이 되고 $100짜리 지폐의 그 가치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내가 죽어서 나를 태운다라고 하면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기껏해야 사람을 태우면 비누 한 개, 못 한 조각 요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기껏해야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가치예요. 우리 몸뚱이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것을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가치, 이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부여한 가치에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가치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럼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왜 내 마음이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이 부여한 가치에 너무 마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이 SNS에 무슨 평가한 것에 그 글에 나의 가치를 자꾸 둔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세메스로 그 법궤를 메고 가는 두 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궤를 찾아와야 되는데 법궤가 다시 하나님의 전에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찾아올 사람이 이스라엘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답답함이 여기에 드러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지방,
도시도 아니고 한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니까, 재앙이 내리니까, 법궤가 있는 곳에. 7달이나 있었지만은 아무도 찾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담대하게 나가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네 재앙이 내리지 않냐?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러면 끝나요. 좋다고 줘요. 근데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답답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힘겨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답답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신의 제사장을 부르고 그리고 점을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가르쳐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들이 제시한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 손에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함께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자기들의 제사장과 자기들의 점성술사들, 점치는 자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속건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건제를 드려라. 이 속건제가 뭡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걸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제사예요. 또 신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가 취했을 때 그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자기의 명수대로 그리고 자기가 훔친 것 그리고 뺏은 것 이런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당시 블레셋 방백이 5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레셋 방백의 수여대로 금 독종, 독종이 내리니까 금 독종 5과 그리고 이것 갖고 안 된다. 2배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바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표현을 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의 그 재앙에서 자신들이 겪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홀로 영광 받으세요. 우리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 종기의 그 형상, 독종의 그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어도 블레셋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백성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 것 10가지 재앙 내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그 수혜의 당사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가 많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매달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그 점성술사들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제안을 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소를 데려다가 거기에다 벗개를 싣고 끌고 가게 하는데 소가 어떤 소입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자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어미소는 그 모성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새끼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송아지를 떼놓고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 수레를 끄고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송아지를 떼놓고 그 어미소가 베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소가 베세메스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수레를 끌고 가본 적도 없죠. 더군다나 새끼 송아지를 떼놓고 가는지 보자.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우연인지 한번 보자.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궤가 기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으로 돌아갔지만 성막으로 가지 못하고 기쟇 여아림에 있는데 거기에 몇 년 동안 있었느냐? 20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그 20년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가 장성해서 선지자 역할을 할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내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내가 교회를 책임질 때까지. 여러분, 교회가 언제 성장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때까지예요.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명이든 6명이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 그런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답함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돈과 인기와 재미와 쾌락과 이익에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화려함에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내가 분명히 결정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내 삶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놓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교회 가득 차 있다. 교회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냥 답답하다고 잔소리만 하고 더 어렵게 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참 12절 말씀 은혜가 되죠. 우리가 이 암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이 암소 한 마리라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눈물을 흘리며 가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지도자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집트의 종으로 파라오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갑갑해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모세가 성장하고 그 사람이 자라나기를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다렸다가 모세를 붙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고 힘겹고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붙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방자에 행할 때 그때마다 사사를 들어서 쓰셨죠. 남자들이 현찮고 전부 다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남자만 숫자로 카운트를 합니다. 아예 숫자로 치지도 않아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우습게 알아요. 그런데 쓸만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들어서 쓰신 거죠. 교회를 세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께서 원하시지만 그 무식하고 그리고 성질만 있던 베드로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유대인이 없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잡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로마까지 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붙잡아 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에 사로잡힌 거예요.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그러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와 어려움은 뭡니까? 사실 알고 보면 감정이에요. 우리의 걱정이에요. 우리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 같은 그 정도도 못 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게 문제거리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어떤 인생이 되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염려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인생에서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능력자예요. 근데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법궤를 찾아와야 되는데 못 찾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멍에를 맬 줄 알아야 돼요. 멍에. 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우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둘을 자 멍에를 한 마리가 맵니까? 두 마리가 맵니까? 두 마리가 매는 거예요. 그 두 마리가 같이 매는데 보조를 맞춰야 돼요. 같이 협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까?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동행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걸어갈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고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고 자꾸 빠진다든가 그럼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죠.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멍에를 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섭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사실 이 당시에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서워서 거길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 법궤 때문에.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암소죠. 베세메스 길로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멍에를 같이 맬 줄 알아야 돼요.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생각에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베세메스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저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구나. 그걸 바라보며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좋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감정에 매여 살고 자기 생활에 매여 살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등한시해요. 그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한 마리 같은, 암소 두 마리 같은 이런 주의 종들이 없는데 사실 법궤가 뭐 얼마나 무겁습니까? 한 마리가 끌고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 마리가 끌고 가게 해요. 왜? 가능성이 더 떨어지게 해요. 그런데 두 마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주의 전, 그게 교회여야 돼요.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은, 그리고 개척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와 같은 그 두 마리 세 마리의 암소가 모여서, 그래서 숫소들이 쓸모가 없어요. 농담입니다. 이거 보면 좀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남자분들이 처음에 별로 하는 게 없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다 해요. 그래서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은 여자 성도님들이 다 해놓으면 그때 그냥 슬그머니 와요. 슬그머니 밥숟가락 얹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베세메스로 가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되겠다, 이 각오와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암소에게도 힘을 주셨는데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붙잡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쉽게 얘기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돼요. 소중한 존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드리니라. 자, 암소가 자기 송아지를 떼놓고 눈물을 흘리며 베세메스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법궤를 가져다 놓고 베세메스로 갔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그 암소는 영웅이 돼야 되죠. 좋은 음식에 이걸로 대접을 받으며 너무 정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귀하고 소중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세메스에 이르러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세메스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여호와께 무엇으로 드렸다? 번제물로 드렸다. 번제물로 드렸다. 그것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장은 뭡니까? 진짜 성장은 뭡니까? 적당히 성장하면 참고 이해할 줄 알아요. 참을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성장하면요, 다 내어줄 줄 알아요. 헌신할 줄 알아요. 희생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종이, 주의 종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목회자만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에 대한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혼자 그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세메스로 간 두 마리 암소는 각이 떠져서 자기가 끌고 온 수레도 불에 다 태워지고 남은 거는 오직 하나님의 법궤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떤 보상이나 무슨 기념비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뭐 금 독정이나 금 쥐를 녹여서 무슨 그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기념비를 만든 것도 아니고 다 없어졌죠. 하나님의 법궤만 남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기까지 오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가 뭡니까? 제사를 드린 다음에 포도주를 뿌려서 모든 의식이 끝났다. 모든 제사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관제예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있는 거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인격적 성장과 성숙은 불가능합니다. 희생이 없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희생이 없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희생이 없이 좋은 교우가 될 수 있을까요?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역사는 거래와 억압과 착취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희생의 역사예요. 희생과 착취의 차이가 뭡니까? 착취는 강자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뺏는 거죠. 그게 세상의 역사예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결단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사람 됨됨이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맡기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몇 사람과 둘러앉아서 선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뭐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다 없다, 여긴 이런 문제다 저런 문제다. 그런데 옆에서 놀고 있던 그 6살 된 아멜리라는 손녀가 갑자기 그 대화에 끼어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성경에 문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문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단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보기엔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다. 그때 그 손녀딸이 하는 말이, 근데 왜 자꾸 문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왜 자꾸 문제 얘기만 해요?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고요?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문제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간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른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어차피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과 그리고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갈 바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다섯 방복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그대로 목도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고 목도하는 그 인생, 그 삶이 되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거리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물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핵심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과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각오하고 결심하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